코로나19 이후들의 교회 상황에 대한 언론의 통계를 지난 주 중에 처음으로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 120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응답한 목회자들의 70%가 헌금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평균 헌금 감소율이 30%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출석 교인 숫자도 줄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출석 교인들을 100%로 잡는다 그러면 코로나가 한참 대구에서 많이 퍼져가고 할 때 3월달, 4월달 이때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해서 교회 출석률이 많이 줄었죠. 그때가 4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5월 말에 그 교회 출석 정도를 봤더니 62%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심할 때보다 한 20%는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40% 정도의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교회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은 줄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숫자는 저희도 한 15%, 한 20% 정도 줄어서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목사님들에게 물었더니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소속감, 연대감, 교인 의식, 이것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재정 문제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한국 교단, 교회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이 줄고 헌금이 주는 시대, 성도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 약해지고 연대감과 소속감이 느슨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 약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일단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헌금이 30% 줄고 교인 수가 40% 준 것을 가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쇠퇴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코로나가 지나면 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회복될 수는 우리가 확신은 못합니다만 말입니다. 또 백신이 나오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욕 많이 먹고 있고 부흥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백신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약해져 가는 교회를 그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매주 몇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약한 교회, 흔들리는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라고 하는 이 틀에 맞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절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연약한 교회, 흔들리는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다소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소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소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하게 된 사울은 즉시 예루살렘을 누비면서 다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집요하게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쟁이가 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회심하고 개종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태어나서 외국인들 틈에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그리고 오늘 사울 같은 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넓은 세상에서 보다 높은 학문과 다양한 문화를 접했기에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었던 그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오늘도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유대교, 유대 문화를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들을 포함한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이 위험하다, 저렇게 둬서는 저 회심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회당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 그냥 둬서는 죽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함께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배를 태워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이니까 거기는 안전할 것이라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때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난 지 보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후 바나바가 신원 보정을 해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동력자가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고향 다소로 보내졌다라고 밝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성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회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거죠. 더욱이 자신이 잡아 넘겨주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사귀게 됐고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서 3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기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변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뛰쳐나가서 한 2주 동안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몸담아 있었던 그 회당에 찾아가서 구약만 붙잡고 있고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그들 앞에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구약은 전부 다 신약에 오셨던 그리고 죽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지 2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다시 접게 되는 것입니다. 보름 만에 그 꿈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배 타고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뒤를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5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부분에서 30절에서 사울이 사라지고 고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어딘가?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사울은 바나바가 내려갑니다. 바나바가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와서 같이 공동으로 목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 생활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14년 만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1년 정도 목회하다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14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자기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목회한 걸 제외하면 이 사울이 고향으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냄을 받아서 고향 내려가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란 말입니까? 13년이 되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젊고 유능했던 이때가 아마 3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그러한 사울입니다. 이러한 유능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다소로 낙향하게 되어 13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기력해 보이는 시간을 13년이나 보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배를 보낸 거죠. 귀향을 간 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낸 거예요. 주께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때가 30대 후반입니다. 보내서 13년, 14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40대 후반, 5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처럼 스펙이 좋은, 정말로 뛰어난 30대 후반의 신실한 형제가 만약 교회에 왔다. 근데 그 친구가 천주교인이었다가 왔다가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었다가 와서 정말로 회심했다고 하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청년 40이 안 된 신실한 형제가 왔는데 예전에 신천지에 있었다고 하고 아니면 뭐 천주교에 있다고 해도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지나고 봤더니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 교사를 시킨다든지 너무 괜찮으니까 젊은이들도 잘 없는데 저렇게 예수 잘 믿고 회심한 건 분명하고 검증됐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들은 그러한 젊은이가 만약에 교회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일을 맡기려고 하겠죠. 세례 받았어? 안 받아서 그럼 한 1년 만에 세례를 준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방 서리 집사 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고향에서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젊은이가 그때 그 황금 같은 시기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반까지 얼마나 정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그 고향에 내버려 두셨을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유대교인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즉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주님을 전파하던 그 열심히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정말로 눈에서 거풀 벗겨진 다음에 금방 뛰쳐나가가지고 회당으로 쫓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담벼락 타고 성에서 도망갈 정도로 됐던 그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을, 이 열정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고향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헤어진 후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얼마든지 근처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사울은 복음을 계속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고향에 내려갔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쉬거나 한 1년, 2년 쉬고 상황을 살핀 다음에 곧장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울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치 실패자처럼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이 모든 답을 우리는 성경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도 보시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에게 나가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네 말 안 듣는다. 그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직접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있은 직후에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고 그의 고향 다소로 배 태워서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에게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다소에서 머무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주님이 머물라라고 하면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신의 고향에서 칩거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길었던 13년 동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뭘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가 그 고향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던 사람입니까? 다시 거기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또 읽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를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한 이 사람이 거기서 뭐 빈둥빈둥 놀면서 낚시나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소에서의 칩거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자신을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새롭게 빚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때의 그러한 빼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간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 바나바가 나타나서 같이 가십시다라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한 시점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내셔서 서서히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그 긴 시간 13년 동안에 다소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개나리를 꺾어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날 때마다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꺾어서 자기 앞마당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주가 햇볕이 많고 공기가 좋으니까 굉장히 잘 자라서 다음 해가 됐을 때 이파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첫 해라 그런가 보다. 다음 해가 됐는데 여전히 꽃이 안 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어도 꽃이 안 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나리가 거기서는 피지 않는다.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없는, 겨울을 통과하지 않은 개나리는 꽃이 피지 않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물학에서는 춘화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정 기간 저온을 통과해야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이러한 꽃들이 뭐 백합, 뭐 히아신스, 튤립, 라일락, 철쭉, 이게 다 이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겨울을 통과하고 봄이 됐을 때 피는 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춘화 현상을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저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꽃피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혹한기를 거친 다음에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추운 기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 통과해야만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혹한기인 다소를 거치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3년 동안의 다소에서의 그 혹한기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생의 다소,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다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다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담히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냥 혼자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처럼 지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까닭은 그 다소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강인한 위대한 성숙된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찬 또 다른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소를 주실 때 참아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다소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다소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다소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고통스러움,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틀어져서 아파하고 그것이 다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다소이든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우리 각자의 다소로 보내시면 오히려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다소를 통과한 사울이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인생의 다소를 지나게 되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 보시기에 더 수준 있는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혹한기를, 인생의 다소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 혹한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소를 준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겠습니까? 우리가 싫어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주님이 심술나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될 부분, 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3년의 다소를 견딤으로 인해서 사울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다소를 우리도 잘 지나게 되면 우리 자신들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견실한 성도로 충분히 자랄 것입니다. 그러한 견실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주님이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다소를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 31절 거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상황과는 달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간 교회. 여기 보십시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맨 위에 동네가 갈릴리도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맨 아래가 유대도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견고하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7장 끝에가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흩어집니다.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때 흩어지면서 흩어진 교인들이 저 위에 갈릴리도까지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밑에 유대도에도 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이제 이렇게 퍼진 거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31절에서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흩어진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낸 것, 거기서 복음이 증거된 곳,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각 지역의 교회가 오히려 견고하게 서가고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밑에 보시면 성령의 후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스폰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후원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평안과 확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 성령의 위로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를 경외함이 먼저이고 다음이 성령의 후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후원해 주셨고 그 결과 온갖 위기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신앙 행위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 자신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신, 사랑이라고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반하여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듯이 죄는 거룩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죄는 거룩 앞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거룩, 죄와 거룩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죽는다, 거룩함이 줄어든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삶을 힘써 산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는 주님 앞에 서면 죄악투성이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후원하심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신하는 인간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위로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성령께서 후원하시면 그 사람의 생애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성령께서 그 무리, 그 모임, 그 성도들, 그 교회를 후원해 주시게 되고 그 결과 사람이 늘어나고 참된 부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은 열심 있는 유대교인이요 투철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주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가 부르셨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빛 가운데 찾아오시고 음성으로 찾아오셨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졌죠. 너무 두려웠던 거죠.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순간에.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은 그 순간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처음 회심할 때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그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사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은혜 충만한 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역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이 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적당히 믿으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구태여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 들겠습니까? 사울이 일평생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회심 이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되는 거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목사가 성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러한 경외, 사랑함, 이러한 복종, 이러한 섬김, 이러한 충성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주님의 명령을 쫓아 복종할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상황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게 됐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13년 동안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그 다소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30절에서 다소로 내려간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실패자처럼 고향에 칩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사울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다소에 유배하는 것 같은 상황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훗날에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이 땅에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과 비난을 받는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되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거듭날 때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다 그때 처음 하나님 진정으로 만약 만났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는 이런 체험, 저런 경험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었는데 그러한 체험 얘기하고 그러한 간증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회심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들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방종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종종 눈에 띄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하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진짜면 10년이 지나도 그 경외하는 마음은 분명할 것이고 20년이 지나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그러들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순금은 그 가치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가짜가 색깔이 바래고 짝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전에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라 그러면 이것은 변함이 없이 사울처럼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행동,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정생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직장생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내게 있는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입장에서 너무너무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은 좀 질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후원하시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목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니 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도 안 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걸 무슨 신상을 만든다든지 성상을 만든다든지 마리아상을 한다든지 무슨 십자가를 크게 매달아 놓는다든지 화려하게 뭘 꾸며놓고 그 앞에서 저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고 대신하는 것이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무슨 예전을 통하여 어떤 예배의 어떤 엄숙한 모습을 통하여 장엄한 어떤 성가나 음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입니다. 지하 새방에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큰 예배당에 모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두려운 마음이 한번 생겼어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앙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요즘 목사님들의 마음의 걱정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안전을 지키려다가 혹시 영혼의 위기를 맞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되고 돌아오시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목사님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위기와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단순히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수가 많아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러한 교회가 참된 부흥이 나타나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과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의 이에 대한 해답을 또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순서에 따라 성경을 보면서 30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본 것입니다. 하나는 다소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소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다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소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답답함과 기약 없다. 이것이 바울의 다소 생활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다소이니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할 일을 마땅히 해가면서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거죠. 마스크 쓰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답답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마치면 얼른 돌아가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마세요. 교회에서 식사 교제하지 마세요 하는, 교회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나라의 방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마땅히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길 위하여 또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도 하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최대한 모습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이 고통스러운 다소를 통과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한 말을 그렇게 쉽게 해버리고 정죄도 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살피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덜 사랑하는지 주님이 보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소를 잘 인내하고 통과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든든함과 평안함과 주의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